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삶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3교재 157페이지를 우리 펼쳐서 함께 이틀에 걸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그 다음에 10월 4일. 자, 오늘 양일에 걸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의 소망을 주시고 주저앉아 있으며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며 새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으며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신음하는 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힘과 능력 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두드려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을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 노인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큐티를 하기 전에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공유하고 동감을 했습니다. 사람은 참 사는 것이 한치 앞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큰 질병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돼. 또 긴급한 상황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이런 얘기했지만 저 자신이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은 하루살이와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어진 그 순간순간 하루만이 내 삶인 것이지 그 이상의 것들은 내 것이 아니 될 수 있고 허락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내일을 설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실로 실제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죠. 오늘을 불성실하고 오늘을 대충 살면서 내일부터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건 불신앙적인 것이죠. 내일이 나한테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그걸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집니까? 아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또 삶의 기회들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새 삶을 주시고 또 삶의 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성만찬을 더럽힌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너무도 고귀하고 거룩한 것, 성스러운 건데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좋은 드라마인데 그 극을 통해서, 그 드라마틱한 그 극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대가, 그 결과물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짐을 너무도 귀하게 말씀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오래오래도록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주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누구는 취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거기서 서로가 갈등이 빚어지고 분열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열, 백, 천이 아니고 뭐다? 하나다. 한 성령이다. 한 성령.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심은 무슨 우열을 다투는 분쟁을 일삼는 하나의 이유가 되거나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자신만이 가진 어떤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교만함을 갖는 것에서 주님은 매우 중요하게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주라,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 모두가 다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성령은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
한 성령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하고 이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한다면 이것은 둘, 셋, 넷, 열로 나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인을 섬기면서 각각 분열되어지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당시에 이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이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어떤 은사가 위고 어떤 은사는 낮고 누구의 은사가 탁월하고 누구의 은사는 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갈등을 빚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예전에 보면 이 은사운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 많은 교회들이 이 은사론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리기도 하고 누가 누구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너무 열망하고 갈망해서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받고자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대놓고 말하면 어떤 곳은 야 개들도 방언한다. 어디 사람이 되어서 방언을 못하냐.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너희는 방언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하급한 그런 존재로 내모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면 상당한 무슨 영적인 탁월함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받고 또 부러움을 샀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맞지만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각기 같은 한 성령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나누어 주심은 그 주체의 그 행위는 성령이 가지는 것이지 인간이 갖고 싶다 해서 누가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 있고 대단한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어떤 행위를 따라서 모방한다고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그 사람에게 뭘 하면 뭐가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각 사람의 뜻,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매개체로 한다고 해서 주어지고 누가 누구를 한다고 해서 안 주어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뭐 반복적으로 따라하게 돼서 그 인위적인 어떤 방법에 서 뭘 하게 하고 또 뭐 신유의 은사 무슨 은사 그 은사가 자기 자신에게만 주어진 무슨 특별한 것이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뭔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뭔가 높이는 그런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과거에 보면
뭐 부흥회 포스터에도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써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에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우월하다는 그 우월의식, 또 특별한 어떤 그 특권의식,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많은 성도들은 그런 것에 결국은 현혹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고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을 좀 위험할 정도로 높여주는 그런 부작용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듬어지고 이제 됐지만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1번은 뭐냐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1번이다. 두 번째, 그 성령은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근데 그 다양한 은사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 그분 자체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이 모든 이런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저 사람에게는 이거,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다 하는 것은 한 성령이 행하는 건데 그것은 그의 뜻, 누구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치유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그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지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해서 교회가 만약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삼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빠진다.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다.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지금 25절 보면 이 은사의 다양성과 이 은사의 통일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하다.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걸 한 예로 뭘 듭니까? 우리의 몸의 지체를 얘기를 들어요. 보자. 우리의 몸이 한 몸이지 않니? 자, 몸에 보면 여러 지체가 있다. 손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양한 이 지체들이 있다. 근데 이 지체들이 다 하나로 뭐냐?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다. 한 몸이지 않느냐? 한 몸인데 그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들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져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한다고요? 한 몸을 이뤄서 결국은 어떤 유기적인 서로의 연합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도와줌을 통해서 이 교회의 유익을 가져와야지. 어떤 복음을 드러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뭔가
활용되어지고 효율적으로 그 어떤 사역들을, 교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그 은사 가지고 서로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작다,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다양한 것도 이루어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그 은사의 주어짐의 그 의미가, 주어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주어진 은사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개인의 욕망을 채운다든지 개인의 이름이 드러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 서로 분쟁한다, 분열이 됐다. 그 은사를 다 활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 특히나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금요 기도했다나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주로 이렇게 통성 기도를 시키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 그런 때에 우리가 보통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짖고 하면서 이렇게 방언 기도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런 건 상당히 또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하게 하시면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한 두세 명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옆에서 막 너무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옆 사람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담을 받아봐서 알아요. 근데 사실 그럴 때는 사실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 자제하고 개인적으로 골방에 가든 개인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 방언의 기도를 그런 부분에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이제 말씀이 옆으로 나갔지만 어쨌든 이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 이것 또한 버려야 되고, 또 자기 주어진 그 은사를 어떤 좀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것 또한 안 됩니다. 어떤 은사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귀한 것들이고, 또 잘 우리가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함을 해서 우리가 사용해야죠. 누가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너희들부터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한 게 있다. 덜 귀히 보는 것들이 더욱 귀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은사를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성도가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사람들은 그가 기도를 많이 했거나 혹은 중요한 은사를 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바울의 비유대로라면 눈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스스로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즉 은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안수기도 하고 누가 누구에게 막 뭔가를 따라하게 해서 모방하게 하게 해서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를 받는다면 그 자신이 특별해 보임과 동시에 부수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은사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은사로 겸손히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한다면 그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은사가 정말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인지 재차, 3차 확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때로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이 뭔가 확실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 열심의 결과라고, 내가 특별한 어떤 영적인 그 무언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 줬음을, 이 은사 줬음을 감사하고 겸손히 활용하셔야 돼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뭔가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은사를 받지 않음이 더 낫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음이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오히려 활용하고 받음이 자신과 또 그 신앙생활에 해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은사를 활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오늘도 깊이 고민하는,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사 때문에, 은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분열을 하거나 또 인간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